매년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이 되면 한국교회 연합으로 십자가 대행진이라는 행사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현장을 재현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행사인데, 제가 언젠가 TV를 통해 그 십자가 대행진을 보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분장을 한 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 아래 바퀴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진지하게 준비했던 행사였지만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바퀴를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곳, 아니면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서 못 박혀 죽으신 곳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은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성도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진리를 부여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산중턱에 비행기가 추락하여서 6명의 희생자를 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사고 현장 가까이에 있던 철탑 십자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철탑 십자가는 교회 훈련센터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약 20m 높이로 세워놓았는데 평상시에는 그 철탑 십자가가 늘 불이 켜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십자가에 불이 꺼진 거예요. 이 때문에 비행기가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그만 추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 빠지고 십자가 능력으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진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 비행기처럼 결국 추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모든 창신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과연 십자가가 무엇이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오늘 이 밤에도 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 전후서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306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마치 애굽을 탈출해서 이미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살 난 어린아이가 드럼 세탁기 있지 않습니까? 그 드럼 세탁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거예요. 놀기 위해서 세탁기 안으로 들어갔다가 안에서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대로 질식해서 숨졌다는 겁니다. 사실 그때 이후로 이 세탁기 제작업체인 이 LG전자가 그 모델에 대해서 전면 리콜을 실시했고, 그 다음 모델부터는 세탁기 안에도 문고리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손잡이를 달아서 안에서도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유난히 좁고 구석진 곳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봤더니 그 이유가 자궁 회귀 본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기 전에 머물던 편안하고 어두운 자궁의 느낌을 찾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표현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회귀 본능 때문에 그 구석진 곳에 찾아 들어가서 숨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회귀 본능이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죄악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려는 본능,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 사람으로 돌아가 옛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분명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려는 이러한 죄의 본성이, 또 죄로의 이 회귀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여러분 다시 보면요,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6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죽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안에는 종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회귀 본능이 자꾸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레위기에 보면 각종 제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를 이렇게 가져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가 손을 얹고 안수하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켜요. 자기의 죄를 이 동물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기름을 떼어내서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런데 그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신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고 불에 타는 그 수소나 어린 양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대신하여서 이 짐승이 저렇게 피 흘리고 살이 찢겨 죽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지금 동물이 죽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죽습니다. 주님,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수도 없이 고백하는데, 그 고백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고백이 뭐냐면,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실 대단한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러한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날래야 안 나타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교만을 죽이고, 분노를 죽이고, 미움을 죽이고, 조급함을 죽이고, 원망을 죽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죽여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셔야 돼요. 오늘 이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악들이 다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죄의 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고백과 함께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삽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산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 자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죄의 몸도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임을, 그런 기억을 날마다 떠올리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과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죽게 되어지는데, 그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에 보면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태초에 깨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고 흠없는 자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고 흠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면서 흠없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모든 진노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종이 아닌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이다. 그것을 날마다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어다? 여길지어다예요. 여길지어다. 이게 사실 명령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날마다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덴마크 동화 작가 중에 안델센이라는 그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지은 동화가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TV에 나오는 그 미운 우리 새끼 말고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잘 아는 그 동화 있지 않습니까? 어린 백조가 자신이 백조인지 모르고 오리 새끼들 틈바구니에서 구박받고 삽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그런데 다행히 나중에 자신이 백조인 것을 깨닫고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데 얼마나 멋지게 날아가는지 몰라요. 그 백조는요 자기가 백조라는 의식을 갖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요? 오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백조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다른 백조들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그 신분의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산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첫째 아이 지수가 어렸을 때 물론 지금도 어립지만 한 3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한창 이게 발발거리고 돌아다닐 때예요. 어느 날 막 길거리를 뛰어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음처럼 이렇게 완전 꼼짝 못하고 있다가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저 앞에 큰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그러더니 개를 보다가 갑자기 누굴 봐요? 저를 봐요. 저를. 엄마는 없었어요.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 다시 또 개를 쳐다봐요. 그리고 아빠를 쳐다봐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개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 아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다. 그런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기 아빠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되게 무서웠는데 아빠의 딸이라는 그 신분의식이 그 지수 제 아이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과연 나는 그러한 신분의식이 나의 당당함이 있는가? 이렇게 신분의식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셔야 되는데
사단이 이 신분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목사야? 네가 권사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 의식을 자꾸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으로부터 그 신분 의식을 공격받았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게 흔들리면, 그게 쉽게 무너지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거 공격하지 않고 먼저 여러분에게, 저에게 뭘 공격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신치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는데, 자꾸 사단은 그것을 건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 인생의 왕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의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시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신이 누구라 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땅땅거리면서 살아가는 자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두려우십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기 위해 공격해올 때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에 그 이긴 것에 있어서 다윗의 위대함은 물맷돌을 던져서 그 다윗을,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있을 때 그 키 조그만 목동 한 사람이 와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당당하게 돌멩이를 던지는 그 몸짓, 그 용기, 그 당당함,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 뻔뻔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용기, 그 용기가 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쫄지 마시고 사단에 너무 쫄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산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6장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동영상을 함께 잠깐 보려고 합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고 같이 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저 아버지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그 사랑과 또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동영상에서 저는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마지막에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오열하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일까 고민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결국에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자신의 새 삶을 얻게 되었다는 그 감사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시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죽으신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